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아버지의 음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에 관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육신에,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거룩한 흔적이 새겨지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겨지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고백하는 입술이 자주자주 일어나야 합니다. 가정에서, 집에서 날마다 아멘 할렐루야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별명이 혹시 있으시죠?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수많은 별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별명은 할렐루야하고 아멘이었어요. 제 친구들이 뭐라고 하면 아멘 하고 다녔고, 선생님이 부르시면 할렐루야 대답하니까 선생님들 쟨 도대체 뭐냐, 야 할렐루야 나와 하면 제가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은 어떤 별명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흔적을 갖고 살아가고 있고 어떤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좀 이제 메이저리그 야구 시즌이 막 시작하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작년에 류현진이 생각나더라고요. 류현진 저희 나라 사람들에게 많은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분도 좋았어요. 잘 던지니까. 근데 좀 더 생각했던 건 작년 5월 27일쯤에 류현진 요만한 손바닥만한 인형을 그 구장에 오는 사람한테 무료로 나눠줘요. 그 사람이 이제 인형을 나눠주는데 온 사람만 무료로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팔면은 그 사람의 인기도에 따라서 5만 원에서 10만 원에 팔리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보게 되었습니다. 야, 작은 요만한 인형을 저렇게 하는 저건 진짜 부당이득이다, 저건 사기다 라는 마음이 부쩍 들었지만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그 정도도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인물과 인형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이죠.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흥행하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끊임없이 잠깐 흥행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되새기게 되는 영화가 어떤 영화입니까? 실화를 바탕으로 둔 영화는 그 사건을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인물을 두고 그 배경을 가지고 영화를 찍으면 그 사람을 좀 더 깊이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갈라디아서 6장에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과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며 십자가는 실제이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가치를 봅니까? 날마다 인형만 보는 거예요. 날마다 벌써 티켓 주고 유효기간 지난 영화 티켓만 보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 인물이 영화가 끝나고 이제 시사회 하면서 이렇게 막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기립박수도 치기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감동을 받으면 사인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감동을 받아야 합니까?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볼 때 딱 들어올 때 무엇을 봅니까? 지금이야 뒤에 십자가가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땐 십자가 항상 있었어요. 항상 오면은 저게 눈으로 보이는 십자가가 아니라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감격으로 바라봐야 된다고요. 아유, 그래, 십자가 그래, 그냥 있는 거지. 이 막연함이 있다면 여러분의 다시 한번 마음의 할례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아닌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어떻게 쓴 글자를 보라고 합니까? 큰 글자로 썼대요. 성경을 쓰고 편지를 쓰고 있는데 유독 큰 글자로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너희에게 새겨주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총 6장 중에 가장 핵심되는 메시지가 이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래서 강요하는 게 무엇이냐?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12절에 나옵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 할례가 이야기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핍박을 면하려 한 뿐 아니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왜 할례를 받는데 핍박을 면하지?
당시 로마에서는 유대교는 인정해줬습니다. 유일하게 모든 점령되는 나라마다 다 그 종교를 말살시켰는데 유대교만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교회에 유대인들이 딱 들어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너네가 할례를 받아야 돼. 야, 너네 할례 받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할례를 받아야 하나? 라고 유혹을 받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육체로 인하여 자랑하는 할례는 진정한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할례는 마음에 새기는 할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진정한 할례는 고난을 피하려는 할례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에 동참하는 할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할례 받으면 좋죠. 육신의 모습도 내가 거룩해 보이면 좋죠. 그러나 바울이 더 강조하는 건 뭐예요? 할례를 받지 않고 고난을 받을 수 있다면 받지 않고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에 동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 바울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되물어요. 너는 할례 받아놓고, 너는 날 때부터 할례 받아놓고 왜 이 사람들한테 받지 못하게 하느냐? 그러나 이때 진정한 할례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흔적을 내 육신에 새겼노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고백이 진정한 마음의 할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임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교회에 와서 성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할례 받으셨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안 받았는데요. 받은 사람은 아이고 받았죠. 아이고 내가 세례 받았죠. 아이고 난 벌써 몇 년째인데 교회에 20년째인데 당연한 말씀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자랑의 자세가 자랑의 잣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정한 세례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할례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육신에 새기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새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할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3절 눈으로 보세요. 할례 받는 저희들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는 자들은 너희를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은밀하게 나와의 관계예요. 내 안에 깊숙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노라는 확신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깊숙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불교 그 석가탄신일 날 보면은 천주교 그 성당 앞에 딱 그 플랜카드가 딱 붙어요. 부처님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 절에 가보면 대형 현수막이 붙어요. 예수님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스님들이 이 설파라고 하거든요. 이 설파하는 것을 듣고 있으면 깜짝 놀랍니다. 질문을 해요. 스타트를 물어보고 질문의 답변이 뭔지 압니까? 믿으면 복이 있을지니. 그래서 사람들이 뭐지? 그거 성경에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님이? 내가 얘기하는데 그냥 믿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종교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쪽 길도 구원이고 저쪽 길도 구원이고 모든 것이 다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다라고 서로 포용해 주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수의 길만이, 예수의 흔적만이, 그 길만이 구원의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잘못되게 할례만 강조하고 잘못되고 자꾸 율법만 강조하다 보니까 자꾸 자기들의 행동이, 자기들이 남들에게 보이는 그 자세가 진정한 구원의 길임을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서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봉사하는 것이 혹시 할례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혹시 기도하는 모습이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혹시 헌금하는 그 모습이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요. 하나님, 내가 진정한 마음으로 내려놓고 있는지, 내가 진정한 희생의 자세로 봉사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지를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새롭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할례의 자세는 뭐라고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을 쳐내야 하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할 때 새로운 마음으로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봉사했지? 아니요. 지금도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직도 인형을 자랑하고, 아직도 유효기간이 지난 전에 봤던 티켓을 자랑하고, 그건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완성하고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와 구별되는 단어가 중간에 뭐가 나옵니까? 세상입니다. 십자가와 세상의 대립이 되고 있어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의 자랑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한 자세,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잖아요. 좀 놀라웠던 것 중에 결혼했는데 장애인 남자와 그 보살펴줬던 그 여인이 결혼한 모습을 인간극장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장애인인데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근데 그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이 남자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움직이지 못하고 말을 잘 못해도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이 남자와 평생을 함께하기를 각오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재산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섬기고 희생해주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인정하며 고백해주는 자세의 희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남편이 잘해주니까, 남편이 돈 잘 벌어다 주니까, 아우 역시 나만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남편을 잘 순종해 줍니까? 남편분들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이쁘니까, 우리 아내가 맛있게 밥 먹여주니까, 이러니까 사랑하냐고요. 우리 진정 그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돈도 못 벌어다 주고 속만 썩일지라도 진정한 사랑의 자세로 서로 섬기는 모습이 연합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은 아마 기념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족 중에 가장 가까운 안중근 의사 다큐가 지난주에 제가 봤어요. 이제 10시쯤에 이제 안중근 의사가 그 다큐를 했는데, 그 안중근 의사 중국에서 이제 그 박물관을 만들어 놓고 막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 가슴에 뜨거움이 나더라고요. 야, 우리나라 사람인데 중국에서 박물관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기념해주고 있구나. 그 사람이 죽음이 쓸데없는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구나라는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중근의 죽음이 부끄러움입니까? 요즘에 징비록 하는데 이순신 어제 나오더라고요. 어제 이제 전쟁하면서 이순신이 좀 있으면 죽을 거예요. 그럼 죽는데 이순신의 죽음이 여러분에게 부끄러움이냐고요. 우리 민족의 자랑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여러분에게 어떻습니까? 그냥 뭐 죽음이지, 그냥 죽으셨어, 이 정도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자랑이냐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의 열방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감격 없이는 볼 수 없고 우리가 감동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그 보혈의 은혜를 날마다 가슴에 새겨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지려고 합니다. 우리 17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 몸에 무슨 흔적이요? 예수의 흔적을 지고 있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 시인 호모가 쓴 오디세이가 있습니다. 이 신들이 오디세이를 이제 저주하는 거죠. 그래서 오디세이가 방황하면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을 떠나고 돌아오는데 모습이 많이 늙었어요. 변신돼 있습니다. 근데 돌아왔는데 자기 재산과 자기 아내를 취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쟁취하려고 하는데 그게 누구냐? 자기의 가장 가까웠던 친구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친구와 진정한 친구를 가리기 위해서 그가 변장한 그대로 숨겨서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사랑하는 아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를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있었던 유머는 그를 알아봤습니다. 왜 알아봤죠? 오디세이가 멧돼지에게 물린 상처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 상처는 누구에게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디세이에게만 있는 상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어떤 흔적이 있냐고요. 제가 어제 고심고심하면서 나에겐 어떤 상처가 있나 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각해 봤어요. 초등학교 때 친구가 담벼락에서 밀어가지고 떨어져서 머리가 깨진 그래서 세 군데의 자국이 있고, 머리카락이 없어요, 세 군데. 그리고 싱싱이를 타다가 언덕에서 내려오다가 매몰에 그 싱싱이가 빠져가지고 전 날라서 가다가 요 이마에 세 개의 흉터와 입술이 찢어져가지고 꼬맨 흉터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밤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치다가 밤나무가 썩은지 모르고 밟고 뚝 떨어져서 다리로 정강이로 턱을 쳤는데 턱의 흔처가 여기도 아직도 흔적이 있어요. 이런 많은 흔적이 있더라고요. 데이트 하다가 저희 아내가 전골 냄비를 쏟는데 우리 아내가 딜까봐 제가 손을 뻗어서 냄비를 딱 댔는데 아뿔싸 지금도 1cm의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전골 냄비를 먹으면서 아야 하면서 먹었던 그 흔적도 있고, 여러분, 그리고 좀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옛날엔 서리도 좀 했어요. 집 뒷산이 있었는데 배가 있어서 애들끼리 막 몰려가서 배를 따와서 약수터에서 씻으면서 즐겁게 막 먹는데 아이들이 철조망에 긁혀서 찢어지고 옷 찢어지고 저는 무릎에 3cm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더라고요.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은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어머니들에게는 잉태의 흔적이 있을 것이고 아버지들에게는 일의 흔적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의 흔적은 혹시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신앙의 흔적이 있습니까?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찬양 부르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내가 은혜 받아서 눈물 흘린다고 하니까 뭐합니까? 때리는 거예요. 참나보자. 언제까지 참나보자 계속 때리는 거예요. 폭발합니다. 때리면. 아무리 은혜 받아도 아프니까 폭발하죠. 여러분, 은혜 받고 눈물 흘리니까 이제 선생님이 때리지 말라고 그냥 울게 놔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학교 때 예배 드리는데 친구들이 찬양하는데 시끄럽다고 해요. 공식적인 찬양 시간이 있었어요. 이 예배 시끄럽다고 드리지 말자고 할 때 그 친구들에게 상처받고 오히려 그 친구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리고 고등학교 때 성경책을 쉬는 시간마다 봅니다. 잠깐 화장실 갔다 오면 성경책이 어떻게 돼 있어요? 바닥에 떨어져 있거나 쓰레기통에 성경책이 들어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냐고요? 어떤 놈이야 이러면 안 돼요. 성경책을 조용히 닦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성경책을 다시 제자리에 올려놔야죠. 그래도 안 되고 기타로 찬양하면서 수업 시간 다 끝나고 청소 시간에 찬양하면서 있는데 친구들이 뭐 하는 겁니까? 그 시간에 제 책가방에 칼빵을 합니다. 요만한 거 아니에요. 이만큼씩 찢어놔요. 그것도 몇 번을. 오히려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있냐고요? 제가 군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등병 딱 가자마자 군종이 주특기가 아니라서 고참들이 엄청 괴롭혔어요. 제가 지금도 군종 하겠다고 하니까 조인트 까인 게 아직도 5cm의 군대 조인트 자국이 있어요. 하도 까여서 그 자리 또 까고 또 까이니까 안 없어져요. 지금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의 흔적대로 더 열심히 살아가겠노라고 고백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직장에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의 흔적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희생의 흔적이, 감사의 흔적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슈바이처 혹시 아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슈바이처를 아프리카에서 굶주린 사람들을 도와주고 의술로 도와준 사람만 생각해요. 근데 슈바이처는 의사보다 먼저 된 게 뭐냐면 오르간 연주자였어요. 그것도 엄청난 실력에. 당대의 오르간 연주의 대가였습니다. 근데 그 길을 포기하고 갑니다. 그리고 그는 루터파의 종말론 교수였어요. 대학교의 교수요, 예술가로는 오르간 연주자였고 의술도 익힌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앞이 미래가 창창했어요. 근데 어디를 가는 겁니까?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갚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갚기 위해. 여러분, 오늘도 집에 갈 것입니다. 내일도 직장에 갈 것입니다.
어떤 흔적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각오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자기의 흔적이, 예수의 흔적이 뭐라고 합니까?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질을 5번이나 받고, 돌에 맞아 죽어서 버림받기를 받고, 할례가 아니라, 너희가 얘기하는 그 흔적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의 흔적이 내 육신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흔적은 원어로 스타그마타예요. 노예에게 낙인을 찍는 것입니다. 그냥 뭐 안 보이는 곳에 찍겠습니까? 볼에, 이마에, 죄인에게 찍는 낙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짐승에게 안 보이는 은밀한 곳에 찍는 것이 아니라 죄인 중에 죄인, 도망가가지고 얼굴에 흉터를 고의로 남기려는 흔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에 맞았으면 얼굴에 흉터가 없을까요? 저는 그냥 담에서 떨어졌는데도 얼굴에 흉터가 있는데, 그냥 넘어졌는데도 얼굴에 흉터가 이렇게 있는데,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노예들은 당시에 등을 맞았어요. 매질을 맞았습니다. 전쟁의 흉터는 앞에 있고 노예의 흉터는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의 흉터는 전쟁으로 앞에 있는데, 앞의 흉터는 자랑하고 뒤의 흉터는 모욕감으로 느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흉터는 무엇입니까? 자랑의 흉터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인 노예의 흔적이 흉터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바라는 가사입니다.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우리 이 찬양 부르시고, 그리고 내 마음의 주를 향 같이 부르시며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내 명예의 흔적이 아닌 예수의 흔적만 자랑하기 소망합니다.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리라. 다시 한번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니. 우리 주만 섬기며 나아갑니다. 주만 섬기니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니 내 생명 다하여. 우리 주님만 섬기며 나아갑니다. 주만 섬기니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니 내 생명 다한.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니.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자랑합니다. 자랑하리라. 우리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대고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육신의 흔적이 아닌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고난의 흔적을 새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멸시의 손가락질이라도, 하나님, 침뱉음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모욕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예수의 흔적으로 희생하겠노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같이 이름 외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